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우리 주제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먼저 우리가 접근으로 좀 다가가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손과 육신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흙으로 빚어져서 뭐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사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한다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뭘로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물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거를 조금 고차원적으로 조명하심이라고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네. 자, 내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자, 실제 거울 밖에 있는 내가 거울 안에 있는 그 내 모습이 거울 속에 투영이 되죠. 그죠? 반영이 되죠. 닮았죠. 그죠? 그게 한 측면이에요. 거울에 나를 비칠 때 실제 내 모습이 거울에 보여지고 닮은 것이 하나의 측면입니다. 이 그림이 하나의 측면. 자, 그리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요. 그러나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 이 그림을 지금 가져왔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투영되고 반영이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투영되고 반영돼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반영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건 거울 속에 비친 나는 공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긴 하나 닮았긴 했으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랑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 가지가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무한하지 않고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만 무한하진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그죠? 아침에는 사랑하다가 저녁에는 미워하고,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겐 우리와 같은 신체나 육신이 없는데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신체를 가진 것처럼 묘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눈이 있어 보시고, 하나님이 귀가 있어 들으시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데 이걸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우리도 한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뛰쳐 올라오는데 이 마술사들이 그것도 흉내를 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이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술사들이 기겁을 하고 도저히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거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석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이 말씀을. 자, 여호와의 귀와 손과 눈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하실 때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죠? 좀 이상하죠?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관론적으로 얘기하고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걸 거는 거예요. 성경 앞뒤가 안 맞아. 성경에 오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처럼 신체를 가진 것처럼 묘사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이거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초과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초이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초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마치 제가 5살짜리 아들과 놀아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내 수준으로 5살 아들이랑 놀아주면 이 5살 아들이 저랑 놀겠어요, 안 놀겠어요? 안 놀죠.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제가 5살 아이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수준으로 공을 던져줘요. 그 수준으로 달리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서 마치 5살 아이가 뭐처럼 느껴요? 아빠는 성인인데 마치 자기 친구처럼, 마치 자기랑 똑같은 5살처럼 느끼면서 아빠랑 친근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빠는 재밌어. 우리 아빠는 나랑 가까워. 이러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그렇게 낮추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낮추다 못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사실 세상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 속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지은 인간의 그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랑 똑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십자가로만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배고프셨죠? 그쵸? 졸리셨죠? 네, 우리 딸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네요. 예수님도 똑같이 화장실 가고 싶으셨죠? 네, 화장실 가고 싶으셨죠? 아픈 일 있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세밀한 신체적, 심리적, 육신적 필요를 100%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아팠지? 나도 그 아픔을 안다. 힘들었지? 나도 그 힘듦을 안다.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살면서 너와 똑같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느꼈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주님만 아시죠?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건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무한입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는 한계가 많죠. 얼마나 한계를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하나의 한계가 없으신데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계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도 제가 요양원 예배를 가는데요. 너무 뜨거워갖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회차지에 있대요. 언제 출발할 줄 알고 언제 도착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걸어가자 그러고 걷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적 제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책에 순간이동을 하더라고요. 뿅 그러면 제가 요양원에 딱 있고 요양원에서 뿅 하면 교회에 딱 도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그거를 무소부재하다고 해요.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시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우리는 늙죠. 나이를 먹죠. 그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가죠. 아까 성도님이 예배 전에 얘기했듯이 가잖아요. 그죠? 시간의 제약. 근데 하나님에겐 시간의 제약이 없어서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 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왔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40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과 그 무한하심과 그 엄청나심을 묘사해 놓고 하나님도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설명하시는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읽으시면요 막 엄청나요. 네,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인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제가 엊그제 그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 좋았던 세미나였는데 제가 아마 성도님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세미나를 갔다 오고 어제 갑자기 약속이 또 하나 잡혀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교제 좀 하자 그래서 어제 제가 거의 하루 종일을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요. 좀 먼 거를 갔다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를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틀을 원래 교회만 있잖아요. 제가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데 뭐 교회에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이동하고 어제도 이동을 하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뭐 견딜 수가 없이 피곤해가지고 제가 막 어떻게 막 간신히 전도하고 간신히 요양회에 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고 또 하나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해라.
주여 주여 해라.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 무너지면 어때요? 그 말도 안 나와요. 아버지 주여.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우라고. 그거 안 나온다. 그것도 안 나올 때 내가 말도 못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희 딸은 아빠인 저한테 얘기해야 제가 알고요. 어떨 때는 얘기해도 다 몰라요. 그죠?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아시냐? 나도 인식하지 못해요. 나도 깨닫지도 못하는, 나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내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이걸 미처 몰랐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졌는지 몰랐다.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떤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변명하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조차도 모르는 내 문제까지,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그런 넘어짐까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이 없으신,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얘기하시고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 모세 같은 사람 보시면요. 아니 모세는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들면은 막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지 마.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지 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하나님 임재가 막 40년 내내, 그리고 회막에 매일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해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그런 말씀 들으면요, 아 모세는 좋겠다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 왜 하나님 모세만 특별 대우하세요? 나한테도 좀 기적도 베푸시고 나한테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나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니까요. 모세만 특별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하세요? 특별 대우하신다고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길 가다가도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요셉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기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제가 뭐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 AD 2000년, 주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2024년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다고요. 다르게 대하시고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신앙,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을 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대한 것 같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불변하신다는 거, 이 말씀 참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의미적으로는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는 땅을 차지하는 걸로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른 국가들처럼 왕정 국가는 사울의 때보다는 다윗의 때에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 기준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200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 되찾은 국가 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세요. 2000년 동안 민족성과 국가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학살당하고 얼마나 차별대우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듯이 이 낮고 천한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작고 작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적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듯이 우리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나눴고요. 자, 6가지의 공유적 속성. 아마 이거는 조금 짧게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지혜. 자,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지혜를 줬다고 한다.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땐 하나님한테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죠.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는데요. 그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죠. 자, 그런데 어떤 권능을 주셨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 축사의 은사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죠. 악한 영과,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 악한 영을 이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전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맡길 때
그냥 너희들 해라가 아니라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우리가 이것을 노력할 때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진 않죠, 우리가. 그러나 조금씩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거룩,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거룩, 이 성화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공의가 있고요. 공의는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참고 보시진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사랑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 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선한 자에겐 복을 주고 악한 자는 심판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를 우리도 흘려보내야 돼요. 법이 통과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정치를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되게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공의가 좀 흘러가야 되고요. 선한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실천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기억하고 뭐하라? 찬양하라. 왜? 그거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히 단련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에 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으로 주신 거죠. 권능, 거룩하신,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머리로 알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가슴으로 품고, 여기서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나가서 살자. 자, 실천하자, 행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 그죠? 알고, 정,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로 행하고 살아내는 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과 권능과 이 선하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더 나은 거룩, 더 나은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화를 이뤄가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